국가적인 위기의 때에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또 그 누구보다 귀를 기울여야 하는 메시지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위기와 그 상황을 백성으로 하여금 이해시키고 그 상황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그 하늘의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 선지자들의 당시에는 백성이 선지자가 선지자인지,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메시지에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맞이하고 있는 이런 국가적이고 글로벌한 전 세계적인 위기의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 시대에 카리스마 있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메신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기름 부으심이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메시지를, 자신의 소견을,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주장하는 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희망을 가르친다. 그들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환상을 말한다. 그들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말씀을 보거나 듣기 위해 여호와의 회의에 서보았는가?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에 나올 것이다. 여호와의 노여움이 여호와 그분의 마음에 목적한 것을 성취하고 실행하고 그러기까지 결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 너희가 이것을 분명히 이해할 것이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섰냐는 것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여호와 미팅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보좌에서의 그 미팅에 누가 참여했냐는 것입니다.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 말을, 그 주장과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외치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일이 실천될 것인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을 분명히 온전히 이해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글로벌한 위기의 때에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미국의 대선과 또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상황을 바라볼 때 제가 귀를 기울이기 원하는 메신저는, 그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서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하박국서의 스토리가 사실 이 미국의 교회에게 굉장히 많은 적용점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하박국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의 불의와 이 나라의 이 악행을, 이 악함을, 악한 자들의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 갚아주시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강구하시고 어떤 면에서는 멀리 계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가 부르짖는데 왜 듣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답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충격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의 기도에 듣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못 들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과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더 큰 위기 가운데 집어넣겠다. 그래서 내가 더 큰 재난을 가져오겠다. 그래서 내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일으키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열고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바벨로니아 사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으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하박국 선지자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부흥을 놓고 기도했지,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지, 언제 북한에 핵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언제 중국이 더 잔인하게, 더 적극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억압하게끔 하나님 세워달라고 내가 언제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12절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논쟁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저러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의롭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박국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성경의 온전한 그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그 말을 들어보면 여호와 주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습니까?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만 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정결하시고 거룩하신데 잠잠히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하박국이 망대에 서서 하나님께 논쟁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 내려서 나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굉장히 자비롭게 그리고 너그럽게 인자하심으로 반응하십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를 하나님의 보좌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자세하게 볼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3장에 가서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 그 마지막 때 계획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았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답변을 줬는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자는 겁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하나님의 당장 이 현실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 계획과 이 시즌 동안 최종적인 목적을 보고 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열성을 보고 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현실에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현실의 억압과 이 현실의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고 복음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리고 이 세대 가운데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3장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가사 내용인데요. 1장의 하박국 선지자의 불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하나님의 계획에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계획에 예배로 동역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여러분, 이 극가적인 그리고 글로벌한 위기의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은 이 하박국 3장의 종말론적 기쁨입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그 찬양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리에까지. 근데 그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그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을 촉구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이 기쁨은 추상적이고 그저 문자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기쁨은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했을 때 그 기쁨은 실질적인 맛보아하는,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우리의 영혼을 촉구시키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가 그 보화를 발견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전 재산을 판 것처럼, 여러분, 이 국가적인 위기의 때, 모든 기초가 다 흔들리는 것 같을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을 때,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만이 우리 심령의 독보적인 기쁨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질문해야 할 바입니다. 과연 예수님만이 우리 심령의 독보적인 기쁨의 대상이신가? 과연 예수님만이 이 나라와 민족에게, 이 세대에게 독보적인 기쁨의 대상이신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혼돈의 시대에 사탄이 기세를 떨치는 것과 같을 때, 여러분, 교회는 하박국 3장의 그 성숙함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회가 그러한 성숙함에 이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자리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지금 우리의 삶을 재정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